오늘은 33번째 원리를 살펴볼 차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살펴본 건 작년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건데 12장 은사장이 딱 오순절 전주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성령께서 이런 시간과 모든 스케줄까지도 정확하게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세계의 원리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 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새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는 새 마음들이 부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보여지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보여지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보여지게 나타내시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그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 이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건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역사긴 하지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 새롭게 됐는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지 그냥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라서 나만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단지 그렇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향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그러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순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지 않는 역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 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나타내심이라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파레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나타냄이에요. 뭐 전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말이에요. 표현하다. 그래서 왜 그 미술관에 가보면 미술품들 쫙 전시한 거 있죠. 전시한 게 뭐예요? 보라고 전시해 놓은 거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전시, 나타내다, 표현하다 뭐 이런 단어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시하시는, 성령님의 표현되시는, 보여지시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여지시는 역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의 보여지는 역사들, 나타내어지는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12장은요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나타내심은 이러고 그 신령한 것을 표현한 건데,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이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푸니마티코스인데 육체적이 아닌, 물질적이 아닌,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 뜻이에요. 물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초자연적이 아닌 은사들도 있습니다. 타고난 어떤 성향이라든지 달란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은사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튼튼한 몸을 주셨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은사지. 또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 그래서 앞에서 뭐 찬양을 정말 잘한다. 이것도 뭐예요? 은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그냥 타고났어, 잘 가르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사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품 자체가
딴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가 마음이 편해지고 상담하고 싶어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은사예요. 기프트란 말이야. 그런데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은사 중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사,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재주, 탤런트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단순히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땅의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신령한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신령하다 그래서 신령한이 좀 포괄적인 뜻이잖아, 우리말은. 그래서 뭐 영적인, 뭐 성숙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신령한은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초자연적인,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에는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선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뭐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선물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게 선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이런 은사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원리 살펴볼 때 작년에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카이로스의 시공간 얘기했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공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크로노스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그러려면 통로가 있다 그랬죠. 통로가 누구의? 사람이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통로가 되도록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게 초자연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공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병을 고치는 특별한 어떤 능력들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거의 통로가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기도를 하면 이 카이로스 시공간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기 뭐 수많은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병 고치는 것은 이 사람만 있으면 자꾸 통로로 사용돼서 이곳에 들어와. 이런 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통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에 대해서 4, 5,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게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그 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하게 돼?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럼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계속 치유하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계속 뭐 하겠어요?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지면 계속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사역이 반복되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계속 가르치는 하다 보면 뭐 교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또는 무슨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섬기는 걸 잘해서 그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집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사역, 직분은요 그냥 다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졌을 때 그 은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 은사의 목적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 내 안에 내적인 성숙 아니야 그딴 거 아니야. 은사는 그냥 철저하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면의 역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적인 성숙함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성숙하고는 별개의 거예요. 그것은 그냥 철저하게 사역하기 위해서야.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함께 뭐 기도해 준다든지, 뭐 고쳐 준다든지, 인도해 준다든지, 그런 게 다 사역이죠.
그래서 은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섬기지 않으면 은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사역하지 않고 있으면 줬던 은사도 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누군가에게 계속 유익함을,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라 그래.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면, 주어진 은사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계속 뭐 돕고 고치고 뭐 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은사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은사는 철저하게 도구예요. 어떤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은사, 사역, 직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분과 사역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세요. 아주 다양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가. 다양한 분이세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계속 다룰 텐데, 하여간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은사와 다양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면 직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병 고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교사로, 뭐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직분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맞게 주신 거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하고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자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자고,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야. 굉장히 유치한 발상이야. 왜냐하면 은사는 도구거든. 집을 지려면 여러분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도저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포크레인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삽으로도 막 하고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불도저 무는 사람이야? 아니야. 사장이야, 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아무것도 안 들고 다녀. 그냥 해, 그럼 하는 거고, 하지 마,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불도저 몰고 있어, 내가 제일 커. 이거는 굉장히 유치한 초딩들이 하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큰 은사가 있으면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으스대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천만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사람한테 일을 위해서 불도저 좀 몰아. 그러고 사장이, 주인이 그냥 불도저 맡겨놓은 거야. 그럼 공사 끝나면 다시 뺏어가는 거야. 뭐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 은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막 이 안에 불타는 열망이 있는데 도구가 없어.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거야. 그 전에 제가 은사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요,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이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돈을 아끼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몸으로 다 때웠어요, 노가다로. 그래서 막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삽 들고, 거기 이렇게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조그맣게 이렇게 흙이 쌓이는 동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편편하게 만든다고 막 수십 명이 나가가지고 삽질을 막 열심히 했는데, 야, 정말 죽어라고 했는데 표도 안 나.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우리 차성가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불도저를 어디서 빌려오셨어요. 불도저를. 그래서 불도저를 빌려오셔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면 다 된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사람이 온 건 아니고 불도저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냥 재주 있는 사람이 그걸 몰았어요. 몰고서 쫙 한 번 했더니, 야,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
세상에 그 수십 명이 동원돼 가지고 몇 줄을 해도 티도 안 나는 게 한나절이면 끝나더라고. 쫙 밀어버리니까 그냥 끝나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불도저를 빌려왔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빌려온 거야. 주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막 가서 삽질하고 이러니까 티도 안 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거 빨리 줘야 되는데, 그때 진짜 그 마음이 막 불탔거든요. 이 교회를 빨리 줘야 되는데, 와 이거 줘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그 소원이 너무 크니까 막 불도저도 갖다 빌려오고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은사예요. 자,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분 영적 성숙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유익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도구예요. 상급과는 달라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집사보다 더 높은 계급이 아니고요, 목사가 집사보다 반드시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집사 중에 여러분 목사만큼 성숙하거나 목사보다 더 성숙한 집사가 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성숙하고 저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만만치는 않을 거야. 나도 놀고 먹고 있진 않거든. 나도 누구한테 질 생각이 없거든. 만만치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질투할 이유는 없어요. 네가 어디 목사를 이럴 생각도 전혀 없어. 그냥 저에게 주신 직분이 목사인 거지, 하이어라키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질서를 지켜야 전체가 다 건강히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건가 이건 몰라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더 큰 상급을 모른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 집사가 집사 직분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목사가 목사 직분으로 충성을 다한 것과 당연히 같은 상급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은사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사든 목사든 쌀리더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사모하신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되세요. 그게 상급이지, 은사하고 직분이 상급이 아니야. 뭐 장로 됐다고 해서 더 큰 상급 받고, 목사 됐다고 해서 더 큰 상급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 직분은요 상급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열망과 영적인 충성됨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건 내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한다, 이건 이제 상급이 될 수 있지만 은사 자체가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 자체는 상급이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익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사들을 추구하시고 취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집 짓고 싶잖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싶잖아요. 그 열망으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8, 9, 10절은 은사, 특별히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 9,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9가지 신령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9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뒤에 보면 또 다른 것들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걸 몇 가지를 추려놓은 거예요. 신령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들을 그냥 추려서 얘기한 겁니다. 뭐 이것 이외에 다른 은사가 있다 그래서 틀렸거나 아니면 다른 은사를 얘기한다 해서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냥 추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님 마음대로야. 성령님 마음대로야. 은사를 받는 공식 이딴 거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령해도 성령께서 판단하시기에 저 사람에게 이 은사는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주시는 거고, 영적으로 좀 미숙하고 준비가 덜 돼 있어도 지금 저 사람이 이 은사가 있어야 돼. 그럼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지, 내가 은사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 은사가 있어,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사기야. 은사는 도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짓는 공사할 때 그냥 공사장 대빵이 이렇게 봐서 얘는 그냥 삽 주면 되겠고 얘는 뭐 주면 되겠고 그래서 그냥 주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그거 뭐 지가 달란다고 그거 주겠어요? 그런데 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있는데, 이 공사장 대빵이 이 포크레인을 맡겨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 놈은 맡겨놓으면 분명히 사고 칠 것 같아. 그럼 맡기겠어, 안 맡기겠어? 안 맡기지.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기 위한 충분 조건은 없어도 필요 조건은 있어. 이거를 안 하면 은사 못 받아, 이런 건 있단 말이야. 이거 하면 반드시 은사가 와,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못 받아, 이거는 있어. 마음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로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은사는 초대교회 때 다 끝났지 지금 무슨 은사가 있어,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이러면요 은사가 부어지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이 너무 강해.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눈에 보이는 윤리와 종교와 철학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러면요 은사가 안 나타나요. 그럼 은사가 안 나타나. 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사모하겠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 나도 그 은사를 꼭 받고 싶어.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부터 먼저 깨져야 돼요. 초대교회 때 은사가 끝났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한 구절이라도 갖고 와봐.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끝났다는 말도 없는 은사를, 만약 끝난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신약성경 내내 이 은사에 대한 걸 기록을 해? 놀리려고? 이건 초대교회 때만 주어졌던 건데 너희는 못 누려. 야, 그러지?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야.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걸 왜 기록해 놓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걸 성경에다 왜 기록했겠어? 더군다나 끝났다는 얘기도 없고, 더군다나 은사를 사모하라고 기록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서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사람들이 쓴 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은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말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자기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금식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금식은요 우리 육의 생각을 멈추는 거거든.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선포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도 보면 장기 금식을 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 장기 금식을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치유의 은사가 메인 은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금식에 약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둘째,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둘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싶고 일하고 싶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더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마음만 있으세요? 아니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 저한테 은사가 부어졌던 게 언제냐면 은사를 구했을 때가 아니야.
주십시오 그러고 은사를 구했을 때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 할 때 은사가 주어지더라고. 이건 참 이게 뭔지. 예.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 때 은사가 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도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막 이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은사를 주시더라고. 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는 메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믿어요. 예,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약간 제가 좀 길게 설교를 해도 안 졸잖아. 이 안 졸게 하는 게 은사지요, 여러분. 예. 예. 교사의 직분은 사실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약간 뭐 다른 은사들도 조금씩 있기는 한데 주도적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믿는데, 예. 그래서 아마 교사적인 직분 또는 어떤 리더십의 직분 뭐 이런 직분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은사가 언제부터 부어졌냐면 2005년도였던 거를 기억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 사역을 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깊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2005년이 어떤 해였냐면 제가 2004년도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그다음에 교회도 섬기면서 이렇게 하다가 2004년도에 막 그만두고 이제 사속 잡을 그만두고 교수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풀타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만둔 지 오래 안 돼서 뭐 그 대학들에서 강의해달라고 선배들이 연락도 가끔 오고 그럴 때였어요. 무슨. 그러니까 한 학기 뭐 대학원 강의만 좀 해줘. 그러니까 수학 강의 해달라는 거죠. 뭐 그런 오퍼들이 경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을 때라서 뭐 이제 오고 좀 그럴 때였어요. 근데 2005년도에 어쨌거나 하나님이 좀 깊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떼서 좀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연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2006년도로 넘어가면서 제가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황당한 존 일어나서 메리 일어나서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였는데, 그때 약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깊게 성령께서 약간 임하셨어요. 깊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좀 특별한 약간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났는데 그 인카운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약간 그때였는데. 근데 제 안에 정말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서원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서원을 했냐면 이런 서원을 했어요.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나는 다른 데는 하나도 쓰고 싶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다른 엄한 놈들이 제 재능이라면 재능, 하여간 제가 가진 탤런트라면 탤런트를 써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걸 눈뜨고 못 보겠어요. 왜? 주님께 다 드려야 될 걸 도둑맞는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을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나에게 주신 뭐 생각하는 능력, 움직이는 거, 뭐 일하는 거, 뭐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게 있으면 단 하나도 다른 데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단 하나라도 이걸 써서 누군가 다른 데로 이게 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도둑맞는 느낌이었어요. 나 그거 싫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만 쓰고 싶어요. 난 단 하나도 다른 데로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요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서서라고 하는 인물이 제갈량에 거의 비슷한 그런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던 그 책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비한테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조조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조조의 그 술책에 넘어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조한테 가면서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서원하냐면 나는 조조 밑에 가지만 조조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책략도 내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러고 조조 밑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는 약간 다른 존재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책략도 내지 않을 거야. 그냥 모든 책략과 모든 생각들은 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만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강하게 올라와서 생각하는 것,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강의하는 것,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른 데 위해서는 단 하나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서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약간 성령님을 인카운터하면서 성령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처음엔 잘 몰랐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냐 하면,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해야 되지? 제가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냥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은 이거 해야 돼. 아, 그 다음은 절로 가야 돼. 근데 이게요,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어. 꽤 오랫동안.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냐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주변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가보면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가보면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칭찬하는 소린가 보다. 이런 칭찬에 넘어가면 사람이 교만해져.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은사인 것 같다고 하는데 하면서 그때 이렇게 번쩍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보여주셨던 게 2005년도에 헌신했던 내용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지혜를 안 주겠냐. 네가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지혜를 안 주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이런 어떤 그 지혜라고 불릴 만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놓였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어떨 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이거야,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보면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건 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꼼꼼히 따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건 뭐지? 요래서 그 생각을 했구나.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지? 요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은 뭐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럼 그 다음은 뭐지? 몰라. 이런 것들이 세고 센 거야. 몰라. 그건 뭐예요? 어느 순간 직관적으로 그냥 부어진 거야. 직관적으로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곰곰이 안 해봐도 분명해. 내가 전혀 모르는 게 확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곰곰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거의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것 같아요. 한 4,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4, 5년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나 봐.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구나. 어느 순간에 점프가 일어나는구나, 내 안에서. 점프가 일어나는데 그 점프가 어디서 오는 건가 보면 근거가 별로 없어. 어느 순간에 점프가 일어나는데 근거가 별로 없어.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그런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건 이런 의미구나.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은사가 언제 부어지는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은사가 언제 부어지냐 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을 때 부어진다.